의심이 다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찬양이 은혜롭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 서로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형제 자매를 보니까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형제님은 형제님, 네, 하나님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처럼 뵙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복된 주일 오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영적인 방패를 단단히 하는 그런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잠이 오기 쉬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잠이 오기 쉬운 시간인데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아주 압축해서 할 테니까 집중해 주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보면요, 오늘날 교회 주변에 보면 우리 신앙의 뿌리를 흔들게 하는, 그야말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영혼을 해치는,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영적 미세먼지와 같은 이단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구원파라는 이단은요, 겉으로는 성경처럼 위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고 성도들의 영혼을 치명적으로 파괴하는 매우 위험한 집단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생명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구원파는요,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런 말을 건넵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날짜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이제 한번 믿었으니까 당신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그럴듯하고 맞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죠. 당신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마음이? 화면을 보시면 제가 저 사람을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이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 박옥수 목사 성경쌤입니다. 이단입니다. 이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차에도 많이 붙어 있고 현수막에도 많이 붙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구원파는 확실한 구원이라는 미끼로 날마다의 회개를 멈추게 하는 치명적인 독을 심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완벽한 죄 사함은요, 죄책감과 싸우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회피하고 싶은 그런 인간의 본성에 달콤한 옷을 입혀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달콤함이야말로 구원의 본질을 왜곡하는 치명적인 독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구원파의 핵심 교리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더 이상 죄가 없다고 말하는 신앙이 왜 거짓이며 우리의 삶에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회개가 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지 우리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원파는요, 그 이름이 사실은 그들 스스로 구원파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구원파라는 이름은요, 이들이 극단적인 그런 구원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성교회와 또 사회에서 붙인 별명이 바로 이 구원파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애들은 구원파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붙인 이름이 바로 이 구원파다라는 겁니다. 공식 명칭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기독교 복음 침례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기쁜 소식 선교회, 그리고 생명의 말씀 선교회, 이것이 구원파 이단의 공식 명칭입니다. 자, 구원파는 이제 1960년대 초에 장로교에서 활동했던 권신찬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중심으로 시작됐습니다. 물론 이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시작은 미국 선교사들과 함께 성경 모임에서 이렇게 출발했는데 죄 사함의 깨달음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그런 독특한 구원론을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1962년에 정통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취급받고 이렇게 분리되게 됐습니다. 이후에 구원파는요, 주요 지도자들에 의해서 세 개의 큰 줄기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요, 유병헌입니다. 유병헌을 중심으로 한 앞서 말씀드린 기독교 복음 침례회입니다. 구원파 창시자의 이 권신찬의 사위가 바로 이 유병헌입니다. 이분도 돌아가셨죠. 일부 교인들은요, 유병헌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면서 이 파 이름을 구원파 속에 또 구원파 속에 이 파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이꼴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1+1 이꼴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이꼴 2, 하나님과 똑같다, 이꼴, 이렇게 이꼴파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꼴 유병헌 이렇게 해가지고 이꼴파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박옥수를 중심으로 한 기쁜 소식 선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부분의 구원파가 이 소속입니다. 전국 주요 도시의 대형 공간을
불려가지고 앞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바옥수 성경쌤이 나 있죠. 이것처럼 죄사함의 거듭남의 비밀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버스에도 한 번씩 붙어 있는 걸 봤는데 이런 주제로 성경 세미나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요한입니다. 이요한을 중심으로 한 생명의 말씀 선교회입니다. 성경 강연과 또 뭐 수련을 주요 활동으로 해가지고 교리를 전파하고 신도들의 결속을 다지고 있는 그런 집단입니다. 중요한 건 이 세 지파, 이 분파가 다 구원의 날짜와 회개의 불필요한, 회개할 필요 없다. 한번 구원받았으면 회개할 필요 없다라는 그런 치명적인 공통된 오류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구원파는요, 깨달음으로 얻는 구원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면서 정통교회를 율법 아래에 갇힌 껍데기 종교다라고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구원파의 가르침은 성경의 진리에 벗어난 근본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오류를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날짜를 묻는 위험한 확신이 있습니다. 구원파는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죄 사함을 깨달은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언제입니까?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당신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질문 받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황스럽죠. 당황스럽습니다. 이 질문을 들은 순간 성도들은 멈칫하게 됩니다.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구원을 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왜? 자신에게는요, 그런 특별한 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원파 사람들이 말하죠. 당신은 그 날짜를 모르시네요. 시때를 모르시네요. 그럼 아직 구원받지 못했군요. 이 한마디에 성도들은 마음이 불안해진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는가? 나는 왜 구원받은 날짜가 생각이 안 나지? 내가 언제 구원받았지? 세례받은 날인가? 아니면 교회 온 날인가? 헷갈린다는 겁니다. 그 불안감이 커질수록 구원파가 제시한 이 확실한 구원의 날짜라는 말에 마음이 점점 더 빼앗겨 버린다는 겁니다. 결국 날짜를 안다는 성도는 영적인 우월감을 갖게 되죠. 당신은 모르지만 저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해버리면 상대적으로 날짜를 모른다는 성도는요, 열등감과 의심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성경 어디에도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해야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이 구절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은요,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오늘 주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 구원은요, 하나님이 사람이 정한 그런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뭡니까?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순간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예수를 믿게 하신 그 은혜의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몇 월,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은요, 날짜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그 관계는요, 한순간의 깨달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지속적인 여정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확신은 성령님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점차 깊어지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날짜라는 지식적인 정보에 갇힐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요, 기억해야 할 날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방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회개는 불신앙이다. 여러분, 구원파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이미 완벽하게 용서되었으므로 이제는 죄가 더 이상 없다. 더 이상 일상적인 죄를 자백하거나 회개하는 것, 그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불신앙의 증거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좀 목사님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맞습니까, 여러분? 네. 겉으로 보면 맞는 것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이 왜 거짓말입니까?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단호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속이고 거짓말쟁이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부정하는 순간 그 사람의 마음에는 진리가 사라지고 교만이 그 자리에 자리 잡는다는 겁니다. 교만은 잘 아시겠지만 늘 은혜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것이 바로 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참된 복음은
좀 어려운 말이지만 칭의와 성화라는 두 날개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 칭의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단회의 법정적 사건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은혜의 선포입니다. 하지만 성화는요, 우리가 칭의를 받은 후에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가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평생의 과정이 바로 이 성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칭의가 하나님의 선언이라면 성화는 성도의 순종입니다. 칭의는 하늘의 법정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성화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진행되는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에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라고 하니까 이 이루라는 것은 뭐 구원을 잃을까봐 불안해하고 염려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성화의 열매를 통해서 그 은혜가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열매 맺게 하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회개를 멈추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 성화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싸움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칭의와 성화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9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 이 자백한다라는 것, 이 헬라어로 보면 호몰로게오라고 하는데 이거는 단순히 죄를 말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동의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것, 나도 죄로 인정하고 동의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참된 성도는요, 죄를 숨기거나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성령께서 그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좀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오늘 예배 마치고 저기 허심청, 여러분 허심청 가보셨습니까? 가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매일 가고 싶습니다. 달 목욕 걷고 싶을 정도인데 너무 비싸가지고. 자, 우리가 허심청에 가서 여러분 목욕을 한번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목욕 한번 했다고 해서 평생 몸이 깨끗해집니까, 여러분?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큰일 났습니다. 다시, 자, 목욕 한번 했다고 여러분 몸이 평생 깨끗해집니까? 아니죠. 하루만 지나도요 몸에 먼지가 묻고 땀도 나고 냄새 납니다. 그런데 이 구원파의 주장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어제 허심청해 가지고 열심히 깨끗하게 목욕 때도 빡빡 밀었다. 그래서 내 영혼은 내 몸은 영원히 깨끗하다. 그래서 나는 평생 이제 목욕할 필요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어리석은 주장입니까? 사실 이미 깨끗해진 사람은요, 자신이 그동안 더러워졌다는 사실을 알고 이 더러움을 견디지 못해서 매일매일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중에는요, 뭐 잘 모르지만 한 달치 목욕 끊어가지고 달 목욕하는 분도 제가 뭐 계실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거부하는 것은요, 영혼의 때를 씻지 않고 나는 깨끗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끗한 사람일수록 사실은 작은 더러움에도 민감하고 즉짜 깨끗한 사람은 더러워지면 곧바로 씻는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참된 신앙인은요, 죄의 먼지를 견디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즉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제가 또 더럽혀졌습니다. 주님의 피로 다시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자백하면서 주님께 나아간다는 겁니다. 이 날마다 회개는요, 우리를 다시 구원받게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가 죄의 얼룩으로부터 영혼을 깨끗하게 지키는 거룩한 습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에 주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새롭게 나가십니다. 회개는 구원받지 못한 증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회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진정한 성도의 특권이자 증거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는요,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발걸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마다 그래, 내가 너의 죄 이미 용서했다. 다시 한번 일어나라 하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회개를 멈추는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이 굳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회개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구원파의 또 다른 심각한 오류는 바로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 이 주기도문을 부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파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주기도문, 이건 구원받지 못한 자의 기도다. 이미 죄가 완전히 용서됐는데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말하는 것, 이건 불신앙이다라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완전한 구원을 강조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기도의 본질을 부정하는 매우 위험한 그런 교만이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교리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말씀을 시대에 맞지 않다라고 가볍게 여기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보면 불신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준 기도입니까? 제자들에게 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즉 주기도문은요, 구원받지 못한 자의 기도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매일의 삶을 위한 기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구하는 용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라는 이 구절은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구원받기 위한 그런 칭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죄로 인해서 깨진 아버지와의 관계적인 교제를 날마다 회복하기 위한 그런 용서, 좀 쉽게 말해서 성화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법적인 용서가 아니라 관계적인 용서입니다. 날마다 교제의 회복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의 유혹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오늘도 연약했습니다. 제 마음이 오늘도 어둠에 물들었습니다. 주님, 제 마음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정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만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구원으로 시작되지만 회개와 용서로 유지됩니다. 주기도문 속의 회개는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의 대화입니다.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숨기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용기 있는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구원파의 주장은 바로 이 대화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들의 말대로라면 자녀가 아버지께 잘못을 저질러도 사과할 필요가 없다, 그런 주장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는데 여러분에게 아무 사과도 안 하고 용서도 구하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국물도 없겠죠. 네, 국물도 없겠죠. 하지만 부모와 자식 관계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이 있는 관계일수록 잘못했을 때 더 빨리 용서를 구하고 더 깊이 서로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저도 부모님 말씀을 잘 들은 건 아닙니다. 잘 듣는 건 아닌데 항상 잘못하면 무조건 제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왜? 국물도 없기 때문에. 안 그러면 돈 날 구멍이 없거든요. 네. 용서를 구해야 돈이라도 달라 하고 하죠.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네. 회개는요,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주기도문 속의 이 회개는요, 우리의 신앙을 정결하게 지켜주신 영혼의 숨결입니다. 그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고 그분의 용서와 사랑 안에서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참된 복음은요, 입술의 고백과 삶의 열매가 일치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사도 요한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거니와라고 경고합니다. 자,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살아낸 진리로 시험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파의 교회 지도자들과 단체의 공적 사건과 보도의 내용들을 보면요, 우리는 의롭다, 우리는 죄가 없다라는 주장과 현실의 열매 사이에서 심각한 괴리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을 몇 개 말씀드리면, 먼저 이 유병헌 씨를 보면 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돼서 기업 비리, 재산 관치, 권력형 부패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으로 신앙을 평가하지 말고 공적 책임과 열매를 보아야 한다, 사실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요한 씨, 이 사람은 종말이 임박했다고 외치면서 뭐라고 했냐면 성도들의 재산을 대규모로 이렇게 갈취해가지고 자신의 부동산에 투자해가지고 세속적인 부를 축적한 그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박옥수 씨를 보면 정확하게 이 사람이 목사인지라가 증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목사 안수를 받았다라는 게 증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위반, 건축법, 국토계획법 위반, 헌금 유용,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있다고
뉴스 기사에 뜬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말이 아니라 열매로 증명됩니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말 그대로 죄가 없이 살아야죠. 그런데 그렇게 외치면서 어둠을 합리화하는 신앙은요, 결국 세상 법정과 뉴스 기사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 회개와 성화로 오늘날 살아내는 신앙은요,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우리 세상에서 빛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날짜의 확신이 아니라 오늘 순종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자, 구원파는요, 여느 이단과 동일하게 우리는 구원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예. 우리는 10빼기 1원파입니다 이야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구원 이야기를 했는데 집중을 하시라고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10 빼기 1이 10원 빼기 1원 구원입니다. 특히 오늘 기쁜 소식 선교회, 우리 잘 아는 그 유관당치가 펼기는 포교 전략을 보면요, 빛의 옷을 입은 어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묘한 속임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보면 아까 볼 때는 이렇게 안 됐는데 지금 이상하게 됐네요. 성경 공부와 마음의 병 치유로 접근합니다. 이제 구원파는요, 처음부터 구원파라는 이름으로 접근하지 않고 성경을 깊이 배우는 모임이 있다거나 마음의 평안을 찾는 그런 말씀 세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다가옵니다. 좀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죠? 어디서 들어본 것 같습니까? 신천지, 모든 교단이 다, 모든 이단이 다 이렇게 합니다. 특히 기쁜 소식 선교회는요, 유관기관 국제 청소년 연합,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잘 알 텐데 IYF, IVF랑 좀 다른 겁니다. IYF라는 그런 청년 학생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인드 교육, 국제 청년 캠프 이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또 교육기관과 연계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K-팝 댄스, 메이크업 클래스, 한국 문화체험 이런 것들을 앞세워가지고 청년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귀사를 접했었는데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 김천에서 오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경북 김천, 저기 지나가다 보면 고속도로 지나가면 옆에 이제 김천대학교가 보입니다. 그 김천대학교가 최근에 이 박옥수 계열의 기쁜 소식 선교회 계열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원래는 그게 기독교 대학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데 미션 대학교였는데 그게 지금 이 기쁜 소식 선교회로 다 넘어가면서 학교 자체가 포교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천대학교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보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혹시 김천대학교 나오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자, 이들은요, 긍정적인 사고, 또 행복한 마음, 죄책감에서의 해방 이런 걸 강조하면서 정작 복음의 핵심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회개와 성화는 제거하고 인간의 심리를 이용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영어 캠프, 그리고 음악 경원.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있다 없다? 공짜 없습니다. 공짜 없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접근해가지고, 처음에는 이 무료 영어 캠프인 줄 알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게 구원파 소속의, 당신은 이미 구원받았다, 회개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뒤에 나와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침투합니다. 교회 안에 기성 교회 안으로 침투해가지고 그들은 정통교회 등록하고 몇 달 동안 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하며 봉사까지 합니다. 자, 요것도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죠? 어디서 들어본 것 같습니까? 신천지, 비슷합니다. 그러다가 성도들의 마음을 얻은 후에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성경을 좀 깊이 공부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따로 모임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교리를 주입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목회자가 모르는 그런 모임을 주도하는 그런 성경 공부는요,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누가 성경 공부하자 하면 네 목사님한테 허락 맡았나?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처음에는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정적으로 교회는 진리를 모른다, 목사님 설교는 복음이 아니다라는 이런 말을 꺼내면서 성도들을 교회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파의 대표적인 내부 분열 포교입니다. 신천지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산 옮기기 전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믿기로 합니다. 구원파가 사용하는 심리적 가장 강력한 질문은, 앞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당신은 구원받은 날짜를 확실히 기억합니까?
이 한 문장으로 성도의 신앙을 흔들려 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해도 좀 흔들리지 않습니까? 안 흔들려요? 다행입니다. 역시 우리 동부 319입니다. 여러분,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구원받았습니까? 말해 보십시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네, 흔들립니다. 날짜를 대답해 보시면 당신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군요 라고 단정하면서 심리적인 이런 불안감을 주면서 포교 전략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불안하시죠? 그 불안감을 제가 채워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교리로 채워준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성경은요, 구원의 날짜를 묻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지금도 믿음 안에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날짜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의 우리의 믿음, 삶 속의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포교에 많이 공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SNS, 블로그를 통해서 구원파의 교리가 광범위하게 이렇게 퍼지고 있는데, 특히 죄사함의 세미나, 마음 세계의 세미나, 마인드 힐링 캠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유튜브 검색하다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무조건 이단이나 보시고 동부 3.1교회 유튜브만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 설교처럼 포장된 영상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근데 이 영상들을 보면요, 저도 보니까 초반에는요 복음처럼 막 들립니다. 기성, 은혜스럽네, 설교 잘하시네, 말씀이 좋네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뒤쪽에 갈수록 회개는 불신앙이다, 죄는 이미 사라졌다, 우리는 의인이다, 우리는 깨끗하다, 막 이러면서 이런 논리로 전환이 되어버립니다. 이처럼 진리를 비슷하게 흉내낸 것 가장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지 위로와 해방만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거룩으로 이끄는 능력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복음은요,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포교를요 거절할 때도 그 반응이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파는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르침을 제시하면 그럼 당신은 구원 못 받았군요 라고 정죄하거나 우리만이 참된 복음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우월감을 막 가집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또 약간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하고 기성교회를 또 불신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의 전략인데, 누군가가 교회는요 진리를 잘 모릅니다, 우리 몸에 오시면요 진짜 복음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에 가입하시죠, 오십시오, 꼭 오십시오. 지금 오실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 오십시오.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누가 들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가 이런 말을 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112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께 말씀하시거나 우리 교역자들에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길이고 교회를 보호하는 사랑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단은요 늘 복음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 중심에는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십자가도 없고 회개도 없습니다. 구원파의 말에는요 죄는 사라졌고 십자가의 눈물은 없습니다. 그들의 구원은 그냥 값싼 구원이고 그들의 확신은 자기 확신일 뿐 성령의 확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달콤한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리 위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낮추고 회개를 이끌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들어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파가 놓인 복음의 본질을 짧게 배웠는데, 그들은 한 번의 구원에 멈추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날마다의 구원, 즉 성화의 삶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참된 구원은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분을 닮아가는 지속적인 관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방패를 우리가 굳건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준비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날마다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완성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뭐라고요? 용서받은 죄인. 날마다 회개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끊임없이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회개는 우리의 약함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둘째로 칭의와 성화의 균형을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칭의는 단번에 받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성화는 평생 걸어가는 은혜입니다. 이 둘은요 신앙의 두 날개와도 같습니다. 한쪽만 강조하면 반드시 왜곡이 오게 됩니다. 칭의 없는 성화는 무거운 율법주의로,
또 성화 없는 칭의는 방종과 윤리적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 칭의와 성화, 이 두 날개로 함께 날아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교회의 목회자와 교회를 신뢰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특별함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만듭니다. 야, 우리한테만 이 특별한 게 있어. 우리한테는 이런 게 있어. 거기 기성교회는 없어. 너 목사님 이런 건 말 못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단에 대해서 의심되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반드시 어디에 신고하라고요? 누구한테 문의하라고요? 또 112에 신고하시려면 반드시 담임 목사님이나 교역자에게 먼저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네 번째로 질문에 이런 구원파들이 질문을 하면 답을 하지 말고 반문하십시오. 만약 구원파가 묻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날짜를 압니까? 권사님,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구원받았습니까? 자,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르겠는데요. 어쩝니까? 뭐 어째야 됩니까? 이러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성경에 그 구원받은 날짜 기억하라.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어디 있습니까? 어디 나와 있습니까? 이래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성경에 이 어디 나와 있냐고 물어봐야 돼요. 또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성경 구절 어디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반문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성경적인 주장은요,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없다고 말하는 자의 착각은요, 구원의 문을 스스로 닫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죄를 부정하는 사람은요, 결국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은 정죄가 아니라 초대의 말씀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평생의 여정으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한 번의 구원이 아니라 날마다의 구원, 한 번의 회개가 아니라 평생의 회개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회개한다는 것은 하루하루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새로 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합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며 성화의 길을 걷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구원파는요, 이제 우리는 죄가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없다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날마다 죄를 이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교만 속에 멈춰섰지만 우리는 겸손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깊이 깨닫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후에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는 성도,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 말씀에 늘 낮아지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견고해지고 어떤 거짓 복음에도 우리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령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마음에 성령의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요, 슬픔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의 구원을 기쁨으로 누리며 평생의 회개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고 실수하더라도 주님 앞에 다시 나가는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날마다